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으며 그 이방의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넘기고, 여기서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 때 건축 감독자로 일했던 자였으나 나중에는 솔로몬에게 대적하다가 쫓겨서 애굽 땅으로 도망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10지파는 이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다윗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는 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대관식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대표로 세워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솔로몬 왕 시절에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 너무 많은 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3년, 도합 20년을 쉬지 않고 일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지금 이제 르호보암에게 이제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고 합당한 요구에 르호보암은 즉각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답하지 않고 3일 뒤에 다시 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과연 다시 모인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아비 솔로몬 왕 시절 때보다 너희를 더 괴롭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을 것이다. 잔말 말고 나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 기자는 특별한 해석을 덧붙이는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성경 기자는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을 자칫 문자 그대로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과거의 말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르호보암이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도록 뒤에서 조정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때 그 과거의 예언은 경고의 예언으로 주신 것인데, 인간 편에서 그 경고를 마음에 담지 않고 결국 끝까지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예언이 결국 이루어지게 됐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르호보암의 마음과 그의 그 행동을 조정하신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고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자기 뜻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마침내 때가 되어 결국 그 경고의, 그 과거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됐다. 실제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의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이제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18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보낸 아도람이라는 감독을 돌로 쳐 죽이는
거친 행동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르호보암과 대화를 했을 때 대표로 세웠던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은 10지파와 전쟁을 벌이려고 계획합니다. 21절에는 자신을 따르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 18만 명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을 데리고 반역자들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와서 전쟁을 말립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이 스마야의 입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아까 그 1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갈라진 이 일은 내가 과거에 한 애언을 이루기 위해 결정한 일이며 내가 이렇게 되도록 다 뒤에서 조종한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아, 네가 내 경고를 무시하고 네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했던 그 경고의 예언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네가 전쟁을 한다고 해서 내가 내린 이 징벌이 없던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10개의 지파를 통치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를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라가 결국 이렇게 둘로 분열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르호보암의 행동입니다. 그는 왜 백성들의 그 합당한 요구, 합리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나는 내 아비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희에게 지울 것이다.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포악한 말을 했을까요? 그때 이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줬더라면 이런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가 그때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냐면 그에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는 개념, 신정국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그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받들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을 몸소 나타내 보임으로써 본이 돼야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르호보암은 본인 역할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의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나는 주다. 내가 이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멍에서 벗어나게 해주겠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겠다. 내가 팔을 뻗쳐 권능의 심판으로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고 억눌린 자, 갇힌 자,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약한 자를 강한 자의 손에서 빼내어 그들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르호보암은 그 뜻에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그 착각 때문에 그의 나라의 법칙이 아닌 세상 법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멍에를 더 지으려고 하고
그들을 더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세우는데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가 왕 되심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 안에 주가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내 왕국을 건설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내가 있는 곳에서는 세상 나라의 법칙, 즉 강자가 약한 자 위에 서서 군림하고 나 편하자고 약자에게 멍에를 더 지우고 더 움켜쥐고 편을 가르고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과 법칙들이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작은 자들을 위해 내가 더 큰 짐을 지고 억눌린 자가 보이거든 그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존중하고 희생하고 좀 더 나누고 내 편에서 손해를 보는 모습들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작동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을 살아내는 것이 내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이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복되는 삶입니다. 바라옵기는 나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르호보암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이곳에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내 왕국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모습,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의 다스리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나라를 세우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숨쉬는 곳곳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